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크게 세 장면으로 구분하여서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보시면은 우리 36절부터 우리 16장 5절까지를 첫 번째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는 15장에서 우리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여러 그 신학적인 논의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잘 다룬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후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제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데 앞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36절에 보시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1차 선교여행 다녔던 그 교회 가서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말씀으로 살고 있는지, 이들이 이단에 빠졌는지 실족해 있는지 확인하고 말씀으로 좀 견고하게 하자, 섬기자, 다시금 방문해보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37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여러분 앞서 이 바나바와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 삼촌 조카 관계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라고 제안을 하니까요. 38절 바울이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3절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13장 13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요한이 선교 여행 도중에
도중 하차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좀 추측해 볼 수 있겠지만요. 앞서 그것들에 대해서도 나누었지만 아무쪼록 바울과 바나바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고, 그리고 이방 선교에 대한 무엇보다 그 이방 선교에 대한 견해가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문제 다시 15장으로 돌아와서요. 바울과 바나바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에 있어서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요한을 데리고 가자 말자 옳다 그르다 한참 논쟁하다가 결국에는 심히 다투어서 갈라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냥 구브로로 가버립니다. 바울은 실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게 됩니다. 이 여행을 이제 갈라서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연합에 힘쓰는 공의회가 잘 성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또 갈라서는 거예요. 연합의 움직임과 노력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 연합하지 못하는, 일치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갈라지는 모습이 바로 이어서 그것도 15장에서 나오는 것을 볼 때 참 이 많은 사역들이 아이러니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러한 아이러니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심을 또한 그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서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요? 기뻐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표면적으로 볼 때 사실 본질적으로도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이러한 오류와 인간의 실수와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를 꾸준히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마 이 갈라서는 데 있어서는요, 이 단순히 바울과 바나바가 요한의 문제로만 갈라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 선교의 문제에 있어서도 성사를 했지만, 회의에서 결정은 했지만 이후에 여전히 바울과 바나바 속에서 의견 차이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당회가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공동의회에서도 결정을 하지만, 결정한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원했던 바대로 됐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또 내가 이건 원하진 않는데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과 결부되어서 갈라서는 일들도 있기는 합니다. 이런 것들이 선교 역사에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1절은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이 방해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16장으로 넘어가면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라고 1절에서 적고 있는데요. 여기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 2절 보시면은 칭찬받는 자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가 있죠. 목회서신입니다. 디모데는 목회자였습니다. 이후에 또 목회자로 세워지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디모데는 칭찬받는 자였는데요. 여러분, 교회 리더십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칭찬받는 자이어야 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리더십,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은 우리 주변 이웃에게 칭찬받는 자여야 하죠. 저의 경우는요, 서산기지교회에서 칭찬받는 자여야 합니다. 어디 저 멀리 있는 서울에 있는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가 아니라 서산기지교회에서 칭찬받는 자이어야 하겠죠. 그것보다 더 가까운 이웃이 누굴까요? 아내입니다. 아내와 가족으로부터 칭찬받는 자이어야 하겠죠. 여러분, 디모데는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3절 보세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로라. 자,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 때문에 할례를 행합니다. 왜 할례를 행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걸림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또한 그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발목 잡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할례를 행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었죠.
갑자기 이 선이 나왔는데요. 제가 오늘은 이 마이크를 꼈습니다. 제가 검은 옷을 입어서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이 마이크입니다. 마이크. 마이크까지 장착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렇게 디모데까지 분명히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할례 문제까지도 다루었는데요. 할례는 구원에 큰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디모데가 결국엔 이 문화의 장벽 가운데서 할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4절 보시면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또한 주어 지키게 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서 지키게 합니다.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전통과 장로들의 유전, 이런 것들 다 폐하시지 않았나? 네, 그쵸. 그거 중요하지 않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아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주어서 지키게 했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것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교회들끼리 교회에서 약속한 규례를 지키는 것 중요한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요, 4절에 규례를 주어 지키게 하니 5절 보십시오. 이 때문에, 이로써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러분, 인간 사이의 미묘한 문제가 해결될 때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수가 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여전히 강력하나 인간과 인간 사이의 미묘한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땐요, 교회도 힘든 거예요. 몸살을 앓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 사이의 미묘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주어진 규례로 인해서 우리 안에 서로 이런 규례들을 받아들이고 또한 함께 합의하고 함께 오케이 동의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갈 때 교회는요, 굳건해지고 교회는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인간적인 몸살을 앓을 수도 있고, 그러나 몸살을 앓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일하시는구나. 또한 인간적인 미묘한 문제와 차이들이 해결될 때 교회는 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구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6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자, 성령이 6절에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나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인간이 계획하고 작정한 대로 쭉 나가기도 하지만, 우리의 결단과 헌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막으시기도 합니다. 교회와 인간의 계획을 틀어버리시기도 합니다. 7절 보시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8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자, 밤에 환상이 보였다라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린 것 같지만, 실제로 밤에 기도하던 가운데 환상을 보는 걸 수도 있지만, 밤에 자다가 본 꿈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래도 첫 번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보는데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이 환상, 혹은 비몽사몽간의 꿈, 혹은 완전히 잠들었을 때의 꿈, 하여튼 마게도냐 사람을 봅니다. 그러니까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희도 꿈을 꾼다면은 어떻게 바로 순종할 수 있으세요? 갑자기 꿈에 일본 사람 한 사람 나타나서 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하면은 어떻게 떠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떠날 수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이 감동과 감화가 있는 사람이었고, 순종하기로 결단과 각오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 사인을 알아보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로써 두 번째 장면에서는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장면입니다. 세 번째 장면은 무엇이냐? 이 빌립보인데요. 자,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릅니다. 이제는 그리스에
헬라 지역으로 들어간 것이죠. 자, 빌립보는 어떤 곳입니까?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여러분 빌립보는요 퇴역 군인들이 살았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면세 혜택이 있었던 곳이에요. 군인들이 꽤 많았겠죠.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여서 나름의 로마의 혜택을 받고, 로마의 혜택을 받으니까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약했을까요? 강했을까요? 강했겠죠. 빌립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13절 보세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보십시오. 바울과 그 일행은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여러분 기도할 곳을 찾아다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사 가면은 뭐부터 찾으세요? 학교부터 찾죠. 학교가 있나 없나? 물론 한국에는 교회가 많으니까 교회를 굳이 찾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교회를 찾고, 교회보다도 이 오늘 말씀 구절 표현에서는 기도할 곳. 여러분 어느 곳을 가든지 기도할 곳을 찾는 이런 바울의 눈, 이런 바울의 어떤 그 찾음과 같은, 기도할 곳이 있을까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또한 기도의 사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곳을 찾다가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은 누굽니까? 루디아예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를 만나는데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결국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 빌립보에서 교회가 개척이 된 것입니다. 분명히 루디아는 여자인데요, 이 여성이 마음이 열려서 바울의 말, 즉 복음을 따르게 되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아니 남성이 들어야지 왜 여성이 됐습니까? 아니 남성이 분명 고넬료나 어떤 백부장이나 한 남성이 변화될 때 그 집안이 다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빌립보 지역에서는 루디아라는 여성이 마음을 열 때 그와 그 집이 다 예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남성이 믿든 여성이 믿든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가정과 그 집안과 그 권속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에는 이 빌립보에서 교회가 개척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하시고 그 여인을 통하여서 빌립보, 즉 그리스, 마게도냐 지방의 선교의 문을 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면에서도 주께서 그 마음을 여시는, 곧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선교라는 것,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가 주께 드려짐,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지만 그 주도성, 그 주권, 선교의 주도성과 주권은 철저히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십니다. 서산 기지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도성을 가지고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군 선교를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 깊은 사랑과 충성과 순종을 드릴 수 있는 선교의 사람들, 선교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시고, 하나님 또한 때로는 주권적으로 환상을 통하여서 사인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의 포문을 여실 수 있도록 포문을 열어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 한 사람을 변화시키사 그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그 빌립보 지역의 복음화에 하나님 아버지 크게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 서산기지교회에서도 맛보길 원합니다. 눈으로 목격하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선교를 보게 하시고 또한 순종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교회의 가정들, 권속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